1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아멘. 제가 이 창세기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이야기를 하든 계시록 이야기를 하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되죠. 아무리 창세기가 듣고 계시록이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은혜 받아서 눈물을 철철 흐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의 그 가르침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은혜 받고 감동하고 감격한 그 세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딱 열자마자 나오는 창세기 이야기. 과연 무엇을 창조하는 창세기인가? 창세기 1장의 창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 그 섭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창조의 얘기를 하고, 자, 제가 어느 교수님이 정말 은혜스럽게 하는 교수님 계시더라고요. 이 과학적으로 김명현 교수님이라고 그 카이스트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정말 귀한 말씀 전하셔요. 은혜스럽고 귀에 쏙쏙 들어와.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해내지 못하면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창세기 1장 3절 말씀으로 이제 제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빛. 이 빛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이 창조가 무슨 창조입니까? 천지 창조잖아요. 자, 천지를 창조하신 이 빛, 이 빛은 자, 예수 그리스도다 한 말하고 제가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 됩니까? 이 천지가 이 빛으로 인해서 창조되어 있죠. 빛으로 창조 안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요? 맞죠?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죠? 이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고만 하지 말고, 자, 우리는 성경 전체가 말씀이잖아요. 성경 전체가 말씀이야. 그러면 이 성경 전체가 말씀인데, 이 성경 전체가 말씀인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이 가르침의 세계라고 우리는 보는데, 그리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막 이 말씀에 또 은혜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대로 오냐 안 오냐 이죠. 오냐 안 오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찔러 쪼개가지고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도록 다 드러나겠네. 그럼 우리의 것을 여러분 다 드러나게 한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요 그대로 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것을 왜 드러나게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정리에 이미 다 있는 겁니다. 드러낸다는 것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빛이 오면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맞죠? 그럼 죄만 드러나요? 드러난다는 건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찾아진다는 거예요. 찾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해서 뭘 하는 겁니까? 우리 것을 다 드러내는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이. 이 드러내는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생명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것이 더러워서 창조할 수 없어서 그 더러운 것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럽고 깨끗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씀 자체가 거룩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거룩이고 하나님의 거룩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거룩이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걸 창조하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요한복음 한번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계셔. 그런데 태초에 있는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곧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 안에 어디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아들 되는 빛으로 존재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이게 안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을 여러분 히브리어로 한번 딱 봐보세요. 히브리어로. 사람 안에 존재한다니까요. 사람에게. 사람 안에. 사람 아들 안에. 네? 존재해 있어. 이 빛이. 그러면 사람들의 빛이라면 사람이 보는 빛이라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있다니까요. 존재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빛이 우리는 이 빛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이 빛. 응? 자, 오루가 빛이잖아요. 네? 오루가 빛이요. 그러면 자, 이제 이런 표현 해볼게요.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저녁에 횃불을 탁 들고 나타났어요. 뭘 갖고 나타났습니까? 횃불은 뭐예요? 빛이잖아요. 이 환한 빛을 들고 나타났으니까 이 사람이 빛 아래 있는 사람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인격을 가진 사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을 택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있으라라는 빛.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있는데,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네? 빛. 그럼요, 저는 이 히브리 자음풀이를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자음풀이를 할 때는 해야 돼요. 자, 이 알레프라는 단어가 시작이기도 하고, 첫 것이기도 하고, 처음 것이기도 하고, 우두머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작이다 보니까 일이란 뜻도 있고, 일만 있으니까 천.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배우다, 익히다, 배움의 시작이에요. 이 알레프란 이 히브리 자음, 첫 자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해서 배우니까 시작이요. 이게 처음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숫자 1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배우는 것은요, 어디까지 배우는 겁니까? 끝까지 배우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로, 자, 천이란, 숫자 천이란 의미를,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1000번째를 드린다 할 때도 이 천이라는 숫자가 이 알레프라는 단어입니다. 알레프예요. 그리고, 자,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니라 할 때 그 1000년도 이 알레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서 시작하는 것이 이 알레프요. 그리고 이 바보는 오신다 못 연결.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연결시키는 겁니까, 여러분? 나무와 나무를 박을 때 못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못은 누구를 연결시키는 겁니까?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연결한다. 있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 있게 하는 말씀. 있게 하는 말씀. 그런데 이 내시는 뭐냐? 이것도요,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를 나타내요. 머리인데, 시작이요. 처음이요. 열매를 뜯하기도 해요. 열매. 근데, 이 열매는 누가 또 열매입니까? 그리스도만 열매죠. 잉태하다.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오로라는 빛 자체는 어떤 빛을 말하는 거요? 하나님의 것을 배워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머리를 잉태하는, 있게 하는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한 이 내용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가장 먼저 뭐를 내놔요? 빛을 내놔요. 빛을 있으라 해요. 그런데 이 빛이 어떤 빛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빛이고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그런데 이 빛의 말씀으로 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빛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이 빛을 낮이라 부르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러면 여러분 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낮, 해가 밝은 낮, 그러면 이 낮이라고만 또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날이라고도 표현해. 날.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날. 그러면 이 날도 마찬가지고 이 낮도 마찬가지고 이 요미라는 단어로 실질적으로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이 요미 낮이고 이 요미 날이요. 근데 이 빛을 또 다른 표현으로 낮이라고 표현하고 날이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에 이 빛과 날과 낮을 빼면은 무엇이 낫나요? 빛과 낮과 날을 낯이 없이, 요 뜻이 없이 창세기 1장 이 창조가 성립되어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빈약이고 하나님의 일하신 자체가, 하나님 언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밤에 일하십니까? 낮에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낮에 일하세요. 그래서 넷째 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있게 하시고,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에 일하세요. 밤은 누구의? 자, 이 날, 낮, 밤. 이 밤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사람의 영역이에요. 내 자신을 버리는 그 시간이, 그 기간이, 그 과정이 밤으로 표현이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세워진 바 되어서 낮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세워져 창조가 돼. 그런데 그 창조의 세계 속에서 내가 누리다가 어느 속에 들어가요? 반드시 밤을 통과를 해야 그 단계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첫째 날의 과정에서 내가 밤을 맞지 않으면 절대로 둘째 날 과정 넘어가지 않습니다.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7개에서는 이걸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죠. 이기는 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에베소서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될 때 서머나 교회가 되고, 서머나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될 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창조 과정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 이기는 것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됩니다. 내가 저녁이 됐을 때, 저녁을 맞고 내 자신을 비우고 버리고 이 과정을 겪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돼요. 그것이 바로 아침이 되어서 낮으로, 한 날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실 전체인 거예요. 이 빈야기가. 그런데 여러분, 이 빈야기를 통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빈야기를 통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세 1장의 창조와 똑같은 창조를 한다고 하면서 창세 2장이 시작되죠. 창세 2장 4절에. 그러면 창세 1장과 같은 창조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창세 2장이 시작돼요. 그러면 창세 2장에서 가장 먼저 뭘 만듭니까? 창세 2장에서는 사람을 만들죠. 사람. 이게 창세 1장에서는 가장 먼저 빛을 만들고, 창세기 2장에서는 가장 먼저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 아담을.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그 다음에
공이 나무를 만듭니다. 나무. 셋째 날 나무를.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하죠. 이 둘째 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하는 것은요, 하나의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 창세 2장에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다음에 동산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나무예요.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그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뭡니까?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이 생명나무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요? 생명나무. 선악의 지식나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무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남이니까.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누구를 또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이 잠언서 보면 이제 여러분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빛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창조하시는 것이, 그 생명나무를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생명나무가 누구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실제로 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천지라고 말하는 이 부분. 여러분, 이 천지는 천지, 하늘이죠? 땅이죠? 여러분 하늘은 뭐가 하늘입니까? 물어볼게요. 뭐가 하늘이요? 막 우주 세계가 하늘이에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세계가 하늘이에요. 이가 있으신 분들 얼마든지 이 제기를 하셔도 돼요. 이 땅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 네? 이것이 하나인 겁니다. 하늘과 땅도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도 하나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인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계시록에서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죠.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을 찾으려 하는데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근데 딱 누구만 나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나오죠? 예? 예수 그리스도로 딱 종결이 돼요. 우리가 아는 보이는 천지 창조를 얘기를 해. 그런데 보세요. 보이는 세계 천지 창조한 것을 성경의 입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다면 오류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가장 잘하는 말이죠. 다섯째 날 처음 만드는 게 뭡니까? 다섯째 날 물고기 만들죠. 근데 이 물고기가
용의 용, 탄님. 계시록에서 짐승과 용 얘기가 나오죠. 계시록 13장 14장에서. 그런데 물고기와 새와 벌레, 좀 벌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기는 것. 육축이라고도 나오고 새축이라고 나오죠. 짐승. 그런데 이 전체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페시 하이,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혼의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물고기 용이나 새나 벌레나 개, 소, 말, 닭이나 짐승이 영혼의 존재냐고요? 네페시 하이의 존재냐고요? 사실 이 네페시 하이도요, 이 하이란 단어를 그냥 살아있는, 그 살아있는 짐승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살아있는 혼, 생명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하이라는 단어는요, 그럴 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생명을 말할 때 이 하이라는 생명을 써요. 어떤 생명? 이 짐승, 하이. 근데 문제는 이 하이란 생명이, 이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회방하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짐승, 나쁜 짐승, 악랄한 짐승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하이란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부 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사전 찾아보면 되잖아요. 이 하이란 단어는요, 그럴 때 사용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경륜을 말할 때, 하늘의 생명을 말할 때, 인간의 생명일지라도 구원의 경륜을 말할 때는 이 하이란 단어를 써요. 인간 자체, 땅의 생명 자체를 말할 때는 이 네페시를 사용하고, 그런데 이 물고기 됐든 새가 됐든 벌레가 됐든 가축이 됐든 이 짐승이 됐든 이 전체가 다 네페시 하이라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을 주셔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존재, 이 아담이 영혼의 존재 아닙니까? 뭐 하늘의 생명, 땅의 생명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영혼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소리는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의 아담과 창세기 2장의 아담을 똑같은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이 네페시 하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늘과 땅, 천지,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모습을 실제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늘 따로, 땅 따로 있으면 존재 자체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땅이 없고, 땅이 없고 하늘의 세계만 있어.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또 어떤 또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남자의 경륜과 여자의 경륜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우리 한국의 그 의식 속에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경륜이에요.
남자는 헤아림을 받고 여자는 헤아림을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자는 또 가치가 없어서 헤아림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 남자와 여자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 네? 창세기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서 취하였은즉 여자를 하리라.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있잖아요. 이 말은요 진정한 내 뼈고 진정한 내 살이야.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안 믿어요. 그래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의 뿐이라고 말해. 에베소에서는 에베소 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남자와 여자 관계를 한 육체가 되라고 하잖아. 한 육체가 한 사르스가.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가 한 사르스가 될 수 있습니까? 한 육체가? 근데 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따라서 한 사르스 한 육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말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요 한 육체가 안 되면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한 육체가 되어야 그리스도와 교회의 경륜이 되어야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는 가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헤아림을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남자 속에 여자는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헤아림을 안 받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이 남자와 여자가 한 존재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한 존재일 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보세요. 이 하나님과 사람이 따로따로 있으면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그날에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날에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은요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거잖아요. 따로따로가 있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하늘과 땅이 하나인 것을 알 때 이 하늘과 땅이 진짜 땅이 이 보이는 세계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든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는데 보이는 세계에 그 속에 보이는 그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빛의 말씀이 오시면요 다 드러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우리들이 알고 있지 못한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지가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사람이 실제로 하나 될 때 실제적인 구원이라고요.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한다. 하늘은 나의 세계와 땅이 너희 세계가 하나로 성립이 되는 그 생명 창조가 너희들에게 있어질 때 너희가 구원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처음에 뭘 내놓는 겁니까? 빛을 내놓잖아요. 빛.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이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빛 얘기를 하면은 아까 제가 빛 설명하다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접었습니다만은 다 똑같은 소리예요. 넷째 날 빛은요 똑같은 첫째 날의 빛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아까 이 빛 오류를 얘기를 하면서 잉태 얘기를 했잖아요. 메시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잉태 그리스도의 생명 잉태. 근데 이것도 시작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알레프도 알레프도 시작이잖아요. 알레프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시작. 그런데 이 내시는 어떤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배우고 익혀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하는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되는 시작. 이 숫자적으로 보면은요
이 시작은 알리프라는 이 시작은 1이고 1. 이 잉태 내시는요 200입니다. 200. 이 2라는 숫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반복하고 반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반복하고 익혀서 변화되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요 내 생명으로 조금 내가 좀 선한 모습을 하고 이게 변화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 변화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변화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 잉태되는 것이 이 넷이라는 단어 200이라는 히브리어 자음 200이라는 숫자의 의미 속에서 여러분 이걸 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경륜을 어떤 시작인지. 그러니까 첫째 날의 빛도 똑같아요. 넷째 날의 빛도 똑같아요. 이 의미 속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신 어떤 일하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일하신 어디에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일하신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의 경륜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겠다는 이 가르침이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 과정을 말씀하시는지 이 설명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설명된 이 과정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근데 천지와 만물을 하는데 이 천지가 만물이라는 거잖아요. 이 만물이 뭐예요? 차바라는 단어. 무리들, 군상,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여기서 창조한 거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 무리들이라고 하면요. 아담하고 아니죠. 남자와 여자 딱 둘이잖아요. 사람이라고 했는데 남자와 여자 딱 둘 만들었잖아요. 이게 무리입니까? 근데 천지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보이는 그 의도로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이것이 바로 만물이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이 만물은 뭐예요? 차바라는 단어라고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무리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창조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당신의 생명을 올바르게 창조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안식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어떤 창조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합니다.